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회개를 지나 회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립니다. 네, 죄를 회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 회복이 굉장히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것이 참 복된 은혜이구나, 회개가 참 복이구나, 회개하는 삶이 복되구나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참 다르죠. 네, 세상의 복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물질이라든지 때로는 건강이라든지 때로는 뭐 자식들이 잘 되는 거라든지 일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든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네. 적으시느라고 참 정신이 없으신데, 우리 아멘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적는 것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처음에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었잖아요. 처음에 우리는 복 받고 태어났어요. 복 받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제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 복을 이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새해마다 복 빌고 전 보면서 복 달라고 복주머니 달아놓고 또 복날 닭 먹고 그래서 아주 복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추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깨어질 거예요, 계속. 이게 진짜 복이 아니구나. 이게 굉장히 질겨요, 여러분. 우리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그걸 너무너무 갈망해요. 왜? 이거 안 채워지면 우리 불안해 못 살거든요. 근데 막상 그거 채워져도 또 불안해요. 돈 가진 사람도 늘 불안해요. 그 돈 더 잃을까 봐. 권력 잡은 사람도 늘 불안해요. 그 높은 자리에서 또 떨어질까 봐. 지식 있는 사람도 늘 불안해요. 왜요?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나올까 봐. 없어요. 늘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원하는 그 복을 누렸다고 해서 우리가 참 만족, 감사, 평안 임하느냐?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계속 주셔요. 우리에게 그거 아니란다. 내가 너희의 복이란다. 너희가 나를 만나야 된단다. 그때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지식이 있든 지식이 낮든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지위 어떤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안에서 감사와 평강과 만족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 오신 것입니다. 이 회개는 두 번째,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선명히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적으로요 죄를 감추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면 숨기고 이거 드러나지 말아야 되는데 나를 막 이렇게 포장하거나 안 그런 척하고 그렇게 살기 쉬워요? 후자 쪽이죠.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드러내기 싫어해요. 감추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다음에 숨었잖아요. 이게 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기 싫어한 우리들에게 철저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하세요. 어쩌면 집요할 정도로, 오늘 그 말씀을 볼 거예요. 집요할 정도로. 왜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믿어도, 예수님을 믿어도 죄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단절이 돼요. 예배의 기쁨이 없고 삶의 만족이 없고 감사가 없어요. 평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마찬가지,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 지점들을 볼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들을 회개하라고 도입게. 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세상에는 너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라는 지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다시 기쁨을, 감사를, 찬송을 하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복되다라는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일산의 백마부대에서 군부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생활 처음 시작할 때 신병교육대를 들어가는데 그 신병교육대가 우리 교회에서 5분에서 7분 거리에 있어요. 차로 갈 때. 지나다니다 보니까 그 옛 생각이 확 지나가더라고요. 쫙 지나가더라고요. 신병교육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병교육대는 5주간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2등병이라고 짝대기 하나 다는 것도 안 달아줘요. 민문이에요. 그냥 아무 계급장도 없어요. 남자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5주 동안 그냥 거기서 부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좌로와 우로 갔다가 달려라 달렸다 멈춰라 멈췄다 기어라 기고 그냥 거기서 그냥 명령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5주 동안 생활하는데 이 신병교육대 생활이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보급품이 나와요. 뭐 양말, 칫솔, 치약, 비누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보급품이 나오면 그 보급품을 항상 잘 보관해야 돼요. 매일 점검해요. 양말 몇 개, 칫솔, 치약, 비누. 만약 떨어졌어요. 예를 들어 칫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칫솔 없이 살아야 돼요. 다음 보급품이 나올 때 동안. PX나 이런 가게를 갈 수가 없어요. 우리야 뭐 없으면 슈퍼 가서 사잖아요. 군대도 PX라는 게 있거든요. 가게처럼. 그런데 신병교육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급품으로 살아야 돼요. 참 치사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이에요. 왜?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군인 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거를 잘 관리하고 그 있는 것에서 최대한 활용하고 이걸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우리 맨날 여유 있게 살다가 뭐 치약도 몇 개 두고 살다가 치약 하나, 칫솔 하나, 비누 알뜰랑 하나. 알뜰랑 아세요? 그거 하나. 그냥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속옷도 딱 정해진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매번마다 또 조교들이 점검해요. 쫙 펴놓고 침상에. 그다 점검 끝나면 자는 거예요. 만약에 없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애. 나와. 저기 가서 얼차례 없다. 잠도 못 자고 정신을 차리자 하면서 와, 막 그냥 그 생활이 매일매일인 거예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은 활동하다 보면은 물건이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제 굉장히 없는 그 공고함을 당하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이런 전문 용어가 있어요. 자리 이동이라고. 자리 이동. 이게 뭐냐면 물건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물건을 갖고 와서 챙겨요. 그러니까 자리가 이동되는 거예요. 옆에 병사께 내 거에 와요. 자리가 이동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비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또 자리 이동해요. 그러니까 물건은 한정적이고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항상 이 자리가 이동돼서 불꽃 같은 눈으로 깨어서 내 걸 지키고 없어지면 또 옆에서 이렇게 자리 이동. 그거 항상 왜? 그러지 않으면 밤마다 어떻게 해요? 정신을 차리자. 와, 너무 하루 종일 훈련받고 정신을 차리면 정신이 차려지겠습니까? 너무 피곤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걸 정신 차리면서 내 물건을 챙기고 없어지면 또 챙기고 막 이런 일이 많거든요. 실제 군대에서.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11월 군번이에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렇게 목욕을 시켜줘요. 신병교육대에서 일주일에 2번. 그래서 11월 군번인데 그렇게 추운 날에도 땀을 흘리며 훈련하니까 이 목욕탕 가는 일이 그렇게 즐거웠어요. 가서 따뜻한 물에 한 20명 정도가 이제 조별로 쫙쫙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 팀이 딱 들어갔어요. 딱 하는데 제가 그만 그 따뜻한 물에 긴장을 풀고 정신을 탁 잠깐 사이에 비누가 없어진 거예요. 내 비누가. 알뜰랑이 없어진 거예요. 순간 긴장이 되고 순간 내 마음이 이거 어떡하지? 오늘 밤에 난 죽었다. 열애된다. 그 생각에 막 정신이 막 없고 혼미해지고 마음이 막 요동치기 시작한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야. 난 신학생이야. 신학대학교를 다녀. 신학과야. 난 전도사야. 하지만 나의 믿음은 이내 잃어버리고 물건을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자리 이동을 어디 하면 좋을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꽃 같은 눈과 불꽃 같은 손으로 빨리 자리 씹어서 자리 이동을 딱 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비누를 빨리 챙겨서 내가 가장 가까운 곳에 그 비누와 함께 목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 얼마 안 됐어요. 1, 2분도 안 지났어요. 1분이 안 지났는데 동작 그만! 내 비누 가져간 XX 누구야? 조교가 소리를 빡 치면서 우리 그 목욕탕 이내
울리잖아요, 목욕탕이. 그래서 다들 동작 그만이 된 거예요. 머리 감던 사람도 동작 그만. 더 큰 문제, 비누칠을 다 했는데 이제 물로 씻으려고 그러는데 동작 그만. 씻었다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개 말하면 나는 새도 떨어진단 말이 있어요, 군대에서. 근데 어디 물을 뿌려요? 동작 그만 했는데 죽는 거예요. 다 일렬 횡대로 사요. 다들 일렬 횡대로. 뭐 머리 감던 사람도 나오고 온몸에 비누칠 해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알뜰한 비누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쫙. 누구였겠어요? 하필이면 조교의 비누가 어떻게. 그래서 야, 딱 그런 조교가 지금 나와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나와야 막 화가 나, 이 조교가. 왜냐면 조교와 그 신병의 차이는 가늠이 안 돼요. 눈도 못 마주치거든요. 근데 감히 조개 비누를 갖고 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조교가 너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장 나와 하면서 하는데 심장이 막 두근두근 해가지고, 제가 비누를 갖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잘못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용기가 안 나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금 저 나가면 죽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못 나가겠더라고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지금 나가면 2단 옆차기가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조교가 화가 너무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가면 죽는다. 여기선 진짜 밟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 이대로 나가서. 그래서 주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 때문에 지금 여기가 지옥이 됐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조교는 불러가지고 다 못 나간다고. 오늘 비누 찾기까지 너희는 오늘 못 나간다고 이러고 막 길이길이 날뛰고 있지. 조교는 기도했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믿죠? 예. 조교보다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군대에서? 장교잖아요. 소대장님이 뒤에서 야, 왜 안 나와? 여기 기다리는 사람 안 보여? 야, 조교 뭐해? 빨리 나와! 할렐루야. 잘 참았다. 참았다. 그리고 조교가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소대장이 명령하니까 나가! 하면서 그냥 그대로 나왔어요. 아니, 물이 어떻게 뿌려요, 조교가. 지금 화가 났는데. 그래서 저는 그다음 씻었어요. 씻고 비누 챙기고 나왔는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조금의 죄도 허용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였어요. 아니, 자리 이동 다 하는데 하필이면 내가 그거 했다고 해서 그날 걸려가지고 난리 날 게 뭐냐. 그런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큰 거 아닌데도 양심이 어때요? 하나님,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 너 성도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법이 없어. 좀 넘어가면 좋겠는데 이 죄를, 딴 사람 큰 죄 다 지어도 그냥 뭐 잘 살잖아요. 막 그렇지 않아요? 큰 죄 져도 그냥 안 좋은 일 해도 그냥 잘 사는데, 우리는 뭐가 조그만 하나 속여 좀 하나님 양심에 이래가지고 막 힘들어가지고 주여 죄가 죄인입니다 이러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느낀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꼭 믿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일부러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하지만 또 원치 않게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또 죄를 졌네? 그때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또 제가 죄를 졌네요. 이렇게 회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회개가 회복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구나라는 것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회개는 복된 은혜다라는 지점들을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정말 복된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32장 1, 2절에 이 다윗이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1, 2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자가 복된 자예요? 성경은 허물이 가려진 자,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허물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복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은혜를 누려요? 평안과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수 있게 해주는데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졌다 하더라도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가 오히려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하나님께 복된 자.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간사함은 사람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죄를 졌지만 죄 짓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척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간사함.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기뻐하죠. 내가 죄를 졌으면 죄 지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걸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이 연약하면 죄 짓는 거를 알고 계셔요. 그런데 뭘 안 좋아하시느냐? 죄를 졌지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당당하고 혹은 아닌 척하는 걸 싫어하셔요. 굉장히 싫어하셔요. 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정직하게 나가는 삶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럼 이 죄가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하는 단절의 상태가 그 원인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예. 예. 죄된 우리의 상태로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엄밀히 말하면 예배 못해요. 하나님께 못 나와요. 하나님 그 예배 기뻐받지 않으세요. 이미 그 죄 때문에. 그래서 죄를 회개해야 돼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 정말 여러분의 온전한 예배,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예배 드리시려면 예배 전에 나오셔서 꼭 이렇게 기도하고 마음을 점검하는 시간 가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죄를 고백하고 혹은 나오면서도 그렇게 내 마음을 점검하고 여러분 그때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지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마당만 밟아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내가 소나 양의 번제를 기뻐할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 손이 죄악에 너희 마음이 다 불의한데 너희는 내게 와서 마당만 밟고 갈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만 찍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니까요. 참된 예배는 우리 마음을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생각날 때 하나님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고 죄된 상태에 계속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은 점점점 죄의 가면을 쓰고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그러나 안에는 슬픔과 고통과 염려와 근심이 불안이 가득해요. 그 삶은 점점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요. 점점 더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를. 그러니까 이게 죄의 특징이거든요. 점점 불안과 또 염려와 또 증오와 분노들이 있다면 내 안에 뭔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우리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원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안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때 이런 현상이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불안해지고 염려가 쌓이고 증오와 분노들이 자꾸 일어난다? 뭔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냐? 성경은 죄라고 일단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문제가 뭔가라고 진짜 살펴봐야 돼요. 여기가 바르게 진단이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가 해결하고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어서 죄를 이길 수 있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1도 없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말 바르게 깨달아야 될 것이 죄는 절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 스스로가 결심한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뀌어지는 존재, 이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이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은 이 죄 때문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넘을 수 없는 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배 시간에 또한 여러분이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만이 답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놀라운 죄 용서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정말로 믿음으로 은혜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앞으로 미루고 나아가는 자, 예수 앞에 미루고 나아가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세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그냥 키높이에요. 얼마 차이 나지도 않아요. 큰 죄 작은 죄 아니에요. 우린 다 거기서 거기에.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편안함 혹은 물질, 안정적인 지위와 자리가 있다고 해서 이 죄에서 자유하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시편이 다윗의 시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은 권력의 정점인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도 그를 많이 따르는 인기와 명성을 누린 자였습니다. 뭐 재물 말할 것도 없죠. 많은 나라에서 조공을 바쳤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통곡하면서 고통 중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죠. 그 시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자신의 죄를 졌을 때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뼈가 꺾이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고통과 죄의 저주 속에서 어느 누가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왕요? 소용없어요. 돈요? 아니요.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이 마음의 평온은 찾을 수가 없어요. 기쁨은 생기지가 않아요. 오직 주님뿐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그 죄인입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상처를 줬습니다. 지금 제가 불의했습니다. 제가 거짓을 행했습니다. 제가 육신의 정욕 가운데 행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진실로 고백하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다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 우리 마음을 어떻게 하겠다? 깨끗하게 하겠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바꿀 수가 없는 과거를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한다니까요. 너 이렇게 했잖아. 맞거든요. 내 욕심이거든요. 내가 잘못 말했거든요. 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후회하는 삶들을 계속하면서 괴로우니까 사람들은 술도 마시고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그때뿐이죠. 돌아서면 또다시 그 죄가 나를 계속해서 누르는, 끊임없이 다람쥐의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죄의 굴레 속에서 누가 나를 건진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게 모든 죄의 사슬을 끊게 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주의 구원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또 볼까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8장 1, 2절은 우리에게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끊고 해방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죠. 미혹하죠. 너 죄인이잖아. 너 죄졌잖아. 너 그런 삶 네가 했잖아.
맞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있어요. 정죄함이 없다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단이 아무리 정죄해도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심판자는 하나님 뿐이시거든요. 그분이 땅땅땅 용서하셨어요. 끝이에요. 우리나라 3심제죠. 대법원에서 땅땅땅 재판 내렸어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했다. 내가 놓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면 거기서 모든 죄에서 우리는 허물에서 잘못해서 하나님이 자유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증거가 평안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의 죄를 요한일서 말씀처럼 자백해야 돼요. 고백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경험되어져요. 우리가 이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이것은 그 자리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기가 쉬워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회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가 또한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를 하게 하십니다. 회개하기 그렇게 싫어하고 자백하기 그렇게 싫어하고 내 마음을 토로하기 그렇게 싫어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회개케 하십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3절과 4절과 5절 같이 볼까요? 먼저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주의 손이 주야로 되었나이다. 셀라. 셀라라는 뜻은 뭐냐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잖아요. 여러분, 시. 시는 읽을 때 이렇게 읽으면 시가 아니잖아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을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나이다. 주야로 주의 손이, 이건 아니잖아요. 시를 그렇게 읽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는 음미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고 셀라라는 때는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내가 죄 지었을 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쓴 거거든요. 이 시를요. 다윗이 죄를 졌을 때. 여러분, 여기 3,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입을 열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죄를 말씀하셨지만 양심으로 성령으로 알려주셨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종일 신음하는 거예요. 계속 괴로운 거예요. 마음에. 4절,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계속 누르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손이 막 나를 막 눌러가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회개해야지. 너 왜 그러냐. 너 그 죄를 내가 고백해야지. 왜 그러냐. 근데 그 상태가 계속해서 하지 않고 버티는 상태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대요. 삐쩍삐쩍 내 영혼이 말라가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무기력해져 가고 기쁨도 평안도 사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은요 간음죄를 졌잖아요. 또 우리아를 전쟁통에 내보내서 살인교사를 한 살인죄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큰 죄를 졌어요. 한 가정을 파탄내 버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가정 파괴범이었어요. 왕이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죄를 지은 다윗이 회개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무려 1년이에요. 1년.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32편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32편은 다윗이 처음에 죄를 딱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듣고서 내가 큰 죄를 졌구나. 너무 괴로워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의 용서를 받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32편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많이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는 되게 감사시거든요. 찬송시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1, 2절에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린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복이 돼. 그 복을 누린 거예요. 복되구나.
내 큰 죄가 다 가려졌구나. 하나님 용서하셨구나. 나를 용서하셨구나.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1년이 걸렸다 했잖아요. 그 1년 동안 다윗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말씀 안 들었을까요? 율법 안 들었을까요? 할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음은 공고한 거예요. 메마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빼짝빼짝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치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종일 신으면 돼요. 종일 신으면 돼요. 뼈가 새하는 고통을 3절에 겪고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주야로 주의 손이 나를 누른다. 그러니까 밤낮으로 계속해서 힘든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를 해야 안 해요? 무려 몇 년 동안? 우리가 다윗의 영성을 알잖아요. 다윗의 신앙 알잖아요. 골리앗을 10대 때 죽였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거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찬양하면 악귀가 떠나잖아요. 그런 찬양 우리가 드리냐고요. 용맹했잖아요. 사울이 쫓아오는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울을 용서하는 용서의 사람이었잖아요. 그 믿음 우리가 흉내라도 감히 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다윗조차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죄를 회개하기 싫어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가 계속해서 지금 푸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죄를 계속 회개하라고 지금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셀라. 그러니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음미해 보는 거 맞다. 드디어 참다 다윗이 회개한 거예요. 나단 선지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 죄악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데려갈 것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아들을 죽인다고? 하나님 데려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족을 친다고 하니까. 근데 결국 그 아들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대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 기도하며 침상이 적도록 함께 기도했죠. 회개하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회개를 통해서 다윗에게 뭘 허락하셨어요? 죄사함의 용서의 기쁨을 주셨어요. 아니었으면 다윗은 회개치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 못 받죠. 끝까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보세요. 마지막 절에 이 죄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죄악을 용서하셨는데 한 몇 개월 뒤에 용서하셨어요? 한 며칠 뒤에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곧 즉시 응답을 받아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마음이 커요. 그러니까 오기만 와라. 나는 팔 벌리고 용서해 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품고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고 관계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를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세상을 막 살아. 죄 막 짓고 살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보면 한편 강도 있잖아요. 마지막에 죄 짓고 다 살다가 마지막에 신앙 고백 해가지고 천국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마지막 때 기도하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하다 보면 자기는 그때 가겠대요. 혹은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그 이론상으로는 맞아요, 틀려요? 이론상으로 맞아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믿고
그럼 천국 가요, 여러분. 이거는 100%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개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회개가 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존재론적으로 우리 회개가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때가 있는 거예요. 회개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푸셨는데 다윗 같은 믿음도 회개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회개 잘 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잘 하기 힘든 설교가 회개 설교예요. 다른 설교하면 이렇게 막 하는데 회개 설교하면 이제 오늘 이렇게 힘드네 이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이,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이 우리는 많아요. 솔직히. 아유, 저는 다윗처럼 간음하지 않았는데요. 전 죽이지 않았는데요. 네, 성경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것이요,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사람을 살인한 자라. 여러분, 그 외에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속이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죄는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분노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미워하고, 내 감정인데, 내 생각인데 뭐 어때? 천만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말씀하실 때 여러분 회개하는 은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꾸 끌지 마세요. 점점 내 마음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여름의 가뭄처럼 메말라가요. 토로하세요. 다윗처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서 바울은 날마다 죽네요. 뭐가 죽어요? 네, 나의 생각, 나의 죄성. 근데 그것을 날마다 현정이죠. 날마다 죽는다. 내 생각이 이렇게 안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나의 불만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나의 의지가 들어왔을 때, 나의 분노가 들어왔을 때, 왜 바울이라고 해서 죄가 없었겠냐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십자가 앞으로 갖고 나가.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또 죄를 졌습니다. 또 분노했습니다. 또 미워했습니다. 또 속였습니다. 그 즉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다시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살아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척, 우리가 죄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지금 교회가 신뢰도가 바닥을 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회개치 않는 교인들, 회개가 없는 교회, 비난만 해요. 판단은 너무 잘해요. 막 탁탁탁탁탁 그렇게 판단 잘해서 정죄 잘하고 딱 정확하게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벌써 심판하시고 남았어요. 왜? 우리 죄가 가득하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해요. 그 날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용서도 하지 않고 날마다 우리 마음은 어느 순간 기쁨과 감사보다는 뭐가 가득해요? 분노와 미움이. 이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또한 우리가 죄의 유혹들, 또한 죄로 넘어졌을 때 즉시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었다면 우리는 분초마다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뭘 부인해요? 그래, 나 죄인 맞지. 내 생각과 내 의의가 또 가득했구나. 주님 십자가 앞으로 갑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단언컨대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나중에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왜? 십자가에서 연합했으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럴 거예요. 아니면 내가 너를 모른다는 얘기를 들을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어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회개치 않아서 망했어요. 우상은 늘 섬겼어요. 회개치 않은 거예요. 끝까지 회개치 않은 거예요. 회개하라는 선지자도 다 때려 죽인 거예요. 잡아 가두고. 바른 말 하니까. 우리도 회개치 않은 이와 같이 망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포기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 나라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포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경은 포기 안 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끝까지 구원하신대요. 우리는 적어도 나라인가 맨날 전쟁 일으키고,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대요. 먼저 이방 다른 나라들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을 돌이킬 것을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포기치 않으세요. 하나님 백성을 포기치 않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이 죄를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우리가 공고한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한가,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우리가 죄악된가를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죄 지는 것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 그걸 접어야 그 문제인 걸 알거든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고집대로 내 먼저 막 해보다가 깨져보고 다쳐보고 경험해보니까 아,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돌이키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구원은 관계예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살라는 데 있어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원한 대로 살고 내가 이루는 거 다 이루어서 천국 가기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없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다 잃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그걸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하나님을 얻으면 복되다, 감사하다, 주신 것에 만족하며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회개해라 라는 지점이 있다면 돌이키는 은혜의 길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녀가 부모에게 거짓말도 하고 막 이해 없이 행동했을 때, 여러분 부모는 100% 얘기하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고쳐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 말한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왜? 계속해서 예의 없이 거짓말하고 하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부모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그 자녀가 뭐 내가 용서 구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뭐 특별히 뭐 이걸 인정하지 않아도 뭐 내가 뭐 엄마 아빠의 자녀인 거 뭐 변하나? 이건 변하지 않잖아. 어차피 난 자녀고, 어차피 엄마 아빠 난 못 버려. 이러면서 계속해서 거짓말 치고 계속해서 잘못 행하고 계속해서 잘못 일로 간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정상적인 자녀일까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제가 여기 본문에 PPT에 뽑아오지 않았지만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고집스러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의 내 마음대로 길이 날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그것은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사랑과 긍휼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예, 그러면 어떤 삶을 살까요? 다시 야, 죄를 져도 괜찮구나, 용서 받는구나, 야, 이 은혜가 크구나 하고 함부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못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죄 짓지 않기를 노력하는 법입니다. 내가 또 죄를 져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함부로 살겠느냐? 헛되이 살겠느냐? 회개하는 사람은, 진짜 회개하는 사람은 죄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계속 죄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하나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끝으로 이제 주님은 회개를 통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오늘 7절 말씀 볼까요? 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셔서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 기회를 주셔서 회개할 때 어떤 은혜가 있는지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다 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은 환난에서 보호받아요. 예, 그 비누 잃은 사건에서 나를 보호해 주셨듯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를 돕지 못해요. 자기 살기도 바빠요, 다 사람들. 누가 우리를 도와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여,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자의 기도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세요. 어떤 노래를 불러요?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거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으면 잘못했잖아요. 그럼 심판받고 저기서 사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되잖아요. 저 구석에서 뭐 할 말이 있어. 그런데 당당하게 나와서 기뻐해요. 여러분, 이거는 말로 못할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라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기는 죄 있는 사람만 오는 곳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여기 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 말을 듣기 힘들어요.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나보고 죄인이라고? 어우, 다음 주부터 안 나와요. 못 나와. 이 얘기를 못 들어요. 근데 이야기 들려요? 맞아. 인정하고 동의하는 사람은 앞에 서요. 주여, 저 죄인 맞습니다. 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그 진짜 죄에서 자유를 누려요. 영원한 천국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심판과 징벌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를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안정을 주기 위함이에요. 왜요? 죄 가운데 매여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한 인생을 살아요. 얼마나 두려워요. 그 죄를 또 계속해서 연이어서 죄의 노예처럼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줄줄이 사탕처럼 죄를 짓게 돼요. 거짓말하면 거짓말에서 끝나요. 그 거짓을 돕기 위해서 또 거짓이 필요해요. 한번 분노하면 끝나요. 그 분노가 또 분노를 낳아요. 끝도 없어요. 미움은 한 번 미워하고 끝내야지. 그런 경우가 생기나요, 여러분? 한 번만 딱 미워야지. 이 사람 마지막이야? 그래, 딱 한 번만 미워하고 딱 끝내요? 생각하면 계속 할수록 미움의 줄사탕이 나. 이걸 어떻게 끊냐고요. 십자가 앞으로, 주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 정말 다윗처럼 무릎 꿇고 그 앞에서 내가 내 죄를 자복하였더니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곧 즉시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예배 때마다 제 중고등학교, 그 대학교 이런 시절에 저는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죄 용서함을 받는 시간이 예배 때마다 너무너무 이 예배가 저는 사모가 됐어요. 중고등학생 죄 많이 짓습니다. 죄 많이 졌더라고요. 그냥 날마다 죄예요. 그냥 날마다. 그래서 기억이 많이 나요. 예배 때마다 그 죄의 용서함을,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예배 때마다 그냥 계속해서, 이건 말이지도 않아요. 그 은혜를 경험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지금 성경 일독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물론 좀 느리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의 역사는 간단해요. 인간은 죄를 져요. 그렇죠? 죄의 역사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구원해요. 또 죄를 져요? 구원해요. 죄를 져요? 구원해요.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참 쉽죠, 성경이. 어렵지 않아요. 성경 정말 어렵지 않아요. 죄 지은 게 종류별로 다양해서 그래요. 이런 죄, 저런 죄, 그냥 다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뭐예요? 계속해서 구원해요. 단 한 번도 구원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계속 구원. 죄, 구원. 죄, 용서. 죄, 구원. 나중에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해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아멘. 악인에게는, 그러니까 악인이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계속해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은 사람이 악인이에요. 다른 사람이 악인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치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이 악인들은 많은 슬픔이 있대요. 죄 가운데.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 있어요. 무조건 이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고통이 따라요.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인자하심이 두른대요. 이게 조금 쉬운 표현으로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자, 여호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인자하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을 말해요.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을 말해요.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까 말한 용서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이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우리를 두른대요. 감싸 안는데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매 순간 어쩌면 그렇게도 포기하지 않으시지 않은 정도로, 난 이렇게 죄를 매번마다 그냥 죄 공장처럼 매번 죄를 찍어놨는데 매번마다 갈 때마다 용서해 주시나? 예. 맞아요. 같은 죄를 수만 번 져도 예, 맞아요. 우리가 포기해서 그래요. 우리가 제풀에 꺾여서 그래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성경은 그 이야기로 가득해요. 난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걸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 절 11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고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죄 많은 사람, 죄 많은 우리 인생, 허물 많은 우리 모습, 정말 어떻게 보면 자랑할 거 없지만 그런 죄인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 허물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삶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은요, 죄 지어 보세요. 죄값 받으라 그러죠. 네, 죄값 받았다고 해요. 손가락질하고 편견 가지죠.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이럴 때 절대 그 꼬리표가 떼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걸 떼버리세요. 내가 너의 죄를 잊어버리겠다. 기억지 않겠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내가 너희 죄를 옮겨버리겠다. 서해 바다 가보세요. 동해 바다 보이나요? 안 보여요. 내가 너희 죄를 깊은 바다에 빠뜨려 버리겠다. 바다에 빠뜨려 버리신대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왜 그렇게 메마른 영혼의 삶을 살아가냐고, 내게 나오라고,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신 지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린 다 있어요. 다윗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죄 용서함의 기쁨을 누리고 회개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누리는 복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진리입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된 모습,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 허물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은 무기력해져 가고 있고 여름날의 메마름같이 말라만 가고 있는 우리의 영혼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돌아오라. 나를 만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겠다 부르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되어져서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 안에서 이제 참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을 좋아하며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우리는 죄 가운데 지냈던 죄적 체질의 존재였습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기적이고 거짓되고 불순종했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지은 죄들이 너무나 헤아릴 수 없지 많지만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우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며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거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할지라도 다시 주님 말씀하실 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새 마음과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뜻과 정성 다하여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 무엇보다 우리 주님을 가장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로 기쁘게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점점 어려워지고 예수 믿기 힘들어진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더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다짐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